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혹시 기쁨도 축복도 못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영상이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하는 방법이 뭐 전도지도 뿌리고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의 전도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 쫓아오지 못하면 이제 옛날식의 전도 안 통하고 잘못하면 붙잡혀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남의 집 함부로 막 두드리고 그러면은 주거 침입으로 막 이제 잘못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법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도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앞으로 전도 안 하겠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잘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배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두 번째 방법, 댓글을 잘 다셔야 됩니다. 댓글 다는 것도 전도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영상 말미에다가 댓글을 다셔야 다른 분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지금 25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만 다 달아도 30개가 넘을 텐데 꼭 댓글을 달아서 전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공유를 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전화하셔서 좀 내 부탁인데 꼭 네가 봤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8박 9일 동안 그렇게 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전쟁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소라고요, 여기가요? 네? 다락방이죠? 교회죠? 이 교회이자 다락방을 제가 뭐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냐면 사랑의 전쟁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전쟁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다 이제 황혼기를 맞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그래서 53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전쟁은 이번에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험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사랑의 전쟁터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뭘 걸어야 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안 하면 이 차이에 의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문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김희순 집사님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요즘에 제가 김희순 집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 연약해지시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또 저희 할머니가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 다행히 또 호전이 된대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 이 코로나를 인식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렇죠? 그동안 3년 동안에 이 세상의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 코로나였잖아요.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요? 사랑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한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말세임을 나타내는 증거와 같습니다. 성경의 이 징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거 잘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죠?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속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랑을 자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전쟁터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말세에 이러이러한 때가 올 것이지 않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뇨? 라고 그러죠. 베드로서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세가 왔느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덮개와 같은 것이다. 말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말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시지만 최고의 관심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적 12페이지. 비록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 여러분, 이 중에는 분명히 약한 분이 있어요. 약한 분. 또 이 중에는 분명히 결함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은혜를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음으로 행복해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심령이 변해야 돼. 심령. 사랑하지 않는 심령이 사랑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예요. 사랑 중요합니까? 근데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이 왜 전쟁이 되는 걸까요, 도대체? 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 혹시 반대하는 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대. 나는 우리 교회에 사랑 많은 거 싫다. 반대. 없죠? 근데 왜 전쟁? 전쟁은 적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군. 우크라이나의 적 러시아.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자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에이, 저 사람 벌써 3번이나 줬는데. 저 사람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저 사람 이제 포기해. 그죠?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도 줘라. 그만해 이제. 이제 포기해. 자꾸 말해서 뭐해. 입만 아프지. 사단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렇게 저도 사단 음성 많이 들어요. 그렇게 설교했으면 알아들어야 여전히 신앙이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이만큼 관심 있고 세상 섬기는 데는 이만큼 관심 있는 여러분 보면서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전쟁이야. 그냥 생각하지 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싸워야 돼.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물병 갖다가 여기다 대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1차적인 1단계입니다. 1단계.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바늘 가져오세요. 바늘. 네. 다음 주에는 바늘 가져오세요. 바늘. 예? 바늘로 안 되면 3단계도 있어요, 여러분. 예. 다음 주에 바늘 가져오세요. 물병 대라고 하니까 대는 분이 없네. 안 되니까 이제 바늘 가져오세요. 예.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교회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교회가 이 사랑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이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방법인데 간단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좀 따져보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게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할 때 그 뜻이 알아집니다. 예. 나누지 않는 분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죠.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 내 유익이 아닌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은 세상이 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유익은 교회가 말하는 유익하고 달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 아, 이거 벌을 또 다 없애든지 해야지 꿀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자,
보세요. 교회는 어떤 게 유익일까요? 그러면 교회의 유익이 뭐예요? 예? 교회의 유익. 있어야 될 것이 항상 있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죠. 그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가 뭡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의 유익이죠. 내 유익이기도 하지만 염 집사님의 유익이기도 하고 김복순 집사님의 유익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 주효정 집사님이 믿음 안에 잘 있는가? 우리 주효정 집사님이 소망 안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가를 내가 우리 교회의 유익으로 바라보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윤기로 선생님이 집사님이 이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윤기로 집사님과 김설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제일이라고요? 소망이 제일이라고요? 이럴 때 대답하지. 아는 거 물어볼 때 대답하지. 언제 대답합니까? 네. 뭐가 제일이라고요? 예,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유익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 진짜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내 믿음, 내 소망, 요 정도면 돼. 충분해. 교회는 요 정도, 그 세상에 가서는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오늘 기억절, 아니 오늘 주제절.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힘쓰고 소망을 힘쓴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저를 읽으면서 이렇게 충격받을 줄 제가 몰랐어요.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전도의 제목을 이걸로 할 걸 잘못했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위기가 오나 봤더니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 사랑이 뭐 이렇게 죽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형제를 볼 때 그 사람의 궁핍한 삶이 먼저 보인다? 여러분, 교인 아닙니다. 우리 형제를 볼 때 그 사람의 배고픔이 먼저 보인다? 교인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이게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 그냥 그 사람의 궁핍함과 어려움이 보이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는 그걸 볼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돼요? 믿음에 있는가, 소망에 있는가를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네. 뭐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다고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어떤 벼랑 끝이냐면 도망갈까? 아니면 싸울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싸우자.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울 분은 누가 계십니까? 누가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벼랑 끝으로 몰고 싶어요. 벼랑 끝에 안 모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벼랑 끝으로 몰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랑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십시오. 사랑할 거면 눈을 뜨시고 사랑할 거면 손에 힘을 주시고 사랑할 거면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거면 말씀을 펴시고 사랑할 거면 나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할 거면 나부터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이거 신앙 그냥 취미생활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설교를 바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설교 이제 때려치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고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는 사랑의 전쟁터.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서귀포 온 백성들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랑인데 여기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믿음의 빛도 지지 말고 소망의 빛도 지지 말고 무슨 빛만 지라고요? 사랑의 빛만 지라고요.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사랑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도와주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눈물 어린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먼저 내 믿음과 소망을 그 사람이 본이 돼서 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걸 제가 원래 한 달 뒤에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갑작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오늘 한번 그냥 질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미숙아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행복을 더 느낍니다. 남의 믿음, 남의 소망 챙겨줄 때보다 내 믿음, 내 소망 챙길 때가 더 행복해요. 왜?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보다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왜요? 미숙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담자 집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정재 집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딸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우리 송명숙 집사님의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너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랑하시는 게 사랑이 흘러 넘치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의 믿음과 소망을 바라볼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가면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당연히.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덮개와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어떤 한 성도가 믿음과 소망이 약해져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죄가 내가 사랑해주면 덮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덮개는 그 덮개가 아니에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소망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래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덮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는 이것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제의 믿음과 형제의 소망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믿음과 소망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아멘 많이 해주시던데.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개.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아멘. 세상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다릅니다. 형제를 돕는 게 세상의 사랑이라면 형제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면 교회 안의 사랑은 그 형제의 믿음과 그 형제의 소망에 사랑이 맞춰져야 돼. 초점이. 아무리 밥 먹여주면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옷을 나눠주면 뭐합니까? 추위를 면하게 해주면 뭐예요?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었는데 그 형제는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멸망으로 가는데 옷 입혀줘서 뭐합니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나오라고 해야지. 아이고 배고프냐? 밥 줄게. 이거는 구해낸 다음에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의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벼랑 끝에서 도망갈까? 싸울까?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고민하세요. 나 지금처럼 그냥 살을까? 아니, 사랑을 위해서 마귀와 싸울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지금처럼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왜? 도망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 가족도 지키자. 내 생명도 지키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럼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전사가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마귀와 대항해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의 믿음과 형제들의 소망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서귀포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다락방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랑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